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CTS 위크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다란 주제로 진행한 위크 셋째 날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8년차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인우동교회 류승동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류 신임 총회장은 회개운동으로 교단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개회하는 선교대회에서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복음의 메시지도 전하며 100년을 향한 비전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CTS 위크인 광주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다란 주제로 열린 위크 셋째 날을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위크인 광주 셋째 날. 가장 먼저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인 광주 성광교회 박산규 목사가 출연해 광주의 아픈 역사를 치유한 지역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 있는 광주 샬롬스쿨도 소개됐습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교회 시설 아동 돌봄 입법 청원, 저출생 대책 등에 노력하고 있는 CTS와 함께 샬롬스쿨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CTS 대표 프로그램인 내가 매일 기쁘게에선 오랜 시간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온 광주 CCC 이종성 목사의 헌신과 사역을 들었습니다. 광주의 첫 장로이자 목사로 한평생을 빈민구제, 독립운동, 선교 등에 헌신한 최응정 목사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세워진 기념관,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광주 기독병원도 둘러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은 위크 셋째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울진 호산나교회 장대근 목사 부부와 성도들은 울진 산불 피해 교회와 주민들을 도운 CTS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김현실 권사는 딸과 함께 스튜디오를 찾아 동판을 후원했습니다. 또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를 통한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간증은 은혜를 더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8년차 총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둘째 날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들을 선출하고 회무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8년차 총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바울교회에서 개회하고 신임 총회장에 현 목사 부총회장인 인우동교회 유승동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총회 이틀째인 29일 오후 진행한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의 단독으로 입후보에 선출된 류승동 신임 총회장은 제118년 차를 회계로 시작하고자 오는 6월 20일 회계 기도성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120년을 앞둔 성결교회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출발하는 회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040 목회자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노년세대 맞춤 교재 발간, 신앙고백 및 교리문답 영상교재 제작 등 지교회 섬김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계를 바탕으로 우리 교단 모든 구성 지체와 기관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상생하고 동행해서 다시 도약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 우리 교단이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모든 교단들과 연합하여서 열심히 잘 섬기고 나가도록 그렇게 다짐합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하누리교회 윤창영 목사가 사퇴하고 2차 투표 후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가 사퇴함에 따라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4명이 입후보한 장로 부총회장 선거도 2차 투표 끝에 임마누엘교회 노성배 장로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재판위원회 전원 소환, 유지재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치, 헌법연구위원회 소환 등의 청원안에 대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분담금, 청소년 부흥특별위원회 구성, 특수전도기관 승인 등 90여 건의 청원안과 건의안을 다룹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1974년부터 매해 개회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선교대회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도 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7개국 649명의 선교사들이 각국의 깃발과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합니다.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자가 주제인 올해의 선교대회는 북미, 유럽총회 등 전 세계 순복음 11개 총회가 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보내진 선교사로서 복음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요, 가는 선교사인데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죄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선교지 교회 부흥과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안정 등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우수 선교사, 선교 공헌상 등 시상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명을 되새기고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희년을 맞아 선교백서 출판 기념회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 사역의 내용과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난 50년의 역사를 이제 드러냈는데 교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책이 될 것으로 앞으로 수없이 많은 한국의 선교를 연구하고 전공하는 석사, 박사들에게 중요한 책이 될 줄로 믿고 우리나라 단일교회로 최대 규모의 선교사를 파송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는 31일까지 고국을 찾은 선교사를 위한 미션 페스티벌, 선교사 자녀 캠프 등 희년을 맞은 세계 선교대회를 기념하고 축하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한사목이 2024 침례교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를 주제로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세미나 첫날에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의 모세의 영성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 샘깊은교회 손석원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건 목회자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교회에 불을 붙일 수 있어서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침례교단의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가슴에 다시금 부흥의 불을 붙이자라는 그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인도네시아 무하마디아 자카르타 대학, 인도네시아 대학, 인도네시아 정부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대학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 교류, 양국가 언어와 문화 보급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동 산학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아얏 헨다야나 차관보는 백석대와 인도네시아 두 대학 간의 협약을 통해 양국의 젊은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과 연구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며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한국어와 K컬처를 중심으로 문화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 물적 지원 그리고 각자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UN 글로벌 아카데미 임팩트 회원대학으로 인준받은 칼빈 대학교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영상 메시지를 전한 UN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인류의 생명 유지와 관계를 되새긴다며 우리는 자연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칼빈대 황건영 총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UN 주도로 196개 나라가 채택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위크를 소개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긴급히 행동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칼빈대학교 조상용 교수와 칼빈대 학생들이 환경보호와 기독교 신앙, 교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칼빈 학생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실천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사장과 총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행사에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전 이사장과 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이임사를 전한 실천신대 전 총장 이정익 목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실천신대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제7대 신임 총장으로는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노영상 목사를, 제9대 신임 이사장에는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노 신임 총장은 모두가 학교의 주인공이 돼 21세기 교회 성장에 일조하는 실천 신대가 되자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론 신학도 이론 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향한 이론 신학, 현장과 실천, 목회와 실천이 같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신학, 그런 학교로 앞으로 이제 성장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 강화를 위한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가 진행됩니다.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는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인 KWMA와 KWMC, KWMF가 공동 선언한 내용에 따라 국내 거주 이주민 선교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훈련학교를 준비하는 KWMA 산하 세계 실행위원회 측은 전 성도를 선교인으로 세우는 운동 전개와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타 문화권 선교 리더십 수립을 훈련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학교 대상은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의 비전이 있는 귀국 선교사, 이주민 사역자, 이주민 사역 준비자 등이며 일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림수도원 다락방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4.19 혁명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3.1운동 UN 세계기록 유산등재 기념재단이 4.19 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국가유산청 이경훈 차장이 4.19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 김영진 이사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했으며 공동회장인 소강성 목사가 평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영진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4.19 혁명은 1960년대 세계 학생운동에 영향을 끼친 기록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등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지도위원인 장헌일 목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4.19 혁명 정신과 그 가치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며 마음을 나누는 달인데요. CTS 중부총국 오카리나 앙사불이 연고 없이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요양원을 방문해 사랑을 나눴습니다. 김예슬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고향의 봄, 감사, 아리랑 등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 그리운 가족을 떠올리며 위로의 시간을 갖는 어르신들. 아이고 많이 좋았지요. 아주 좋았어요. 아유, 행복했습니다. 마음에 와서 닿고 기분도 언제 좋았어요. 그리고 힐링되는 것 같고 괜찮았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기 사랑의 집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오카리나로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설립자 정은조 장로가 기독교 박애 정신으로 건물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1994년 개원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 양로원은 무위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맞춤형 재활 서비스,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입니다. 인지 가능하시고 또 보행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365일 생활하시는 거주 생활 시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 서비스 욕구는 강하신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서비스 제공을 못 해드리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목욕 봉사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개인의 기부가 온정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거주할 공간이 되었고 기관의 연주회 봉사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사활동마저 줄어든 시기에 노인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선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호산나교회가 지역 주민을 향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교회 진입로에 건설되는 자전거 문화센터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건설 부지 이전 서명을 받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2주간에 걸쳐 교회 옆 산책로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는 주민들에게 현안을 환기시키는 한편 색다른 저녁 풍경도 함께 선사했습니다. 이번에 노원구청이 15개월에 걸쳐가지고 자전거 문화 센터를 여기 지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좀 구청장님한테 이런 우리 마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좀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호산나교회는 인근 주민 1,7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노원구청과 자전거 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는 제3회 원주시 기독교연합 족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장 고형렬 장로는 대회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해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예배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우민종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이어 진행된 대회에선 총 16개 팀 14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해 경쟁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창립 119주년을 맞아 항존직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박영호 위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교회의 직분을 지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역할로 이해하고 늘 겸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부 임직 예식에서는 김민규 장로를 비롯해 안수 집사 15명과 권사 35명을 새롭게 임직했으며 14명이 명예권사로 추대됐습니다. 봉화군 기독교연합회는 봉화군수 등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와 김상희 군의회 의장, 봉화군청 기독신호회 등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에서 연합회장 이철희 목사는 교회와 봉화군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친구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봉화군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봉화군 기독교연합회 주최 봉화군 예향음악회 성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